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별된 삶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분별하고 생활할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지금 감옥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편지를 들여다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구구절절히 배어 나옵니다. 더구나 그 복음 안에서 형제들을 향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신학자는 이 편지를 가리켜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부요하고 강력한 편지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일컬어 기쁨의 서신, 우정의 서신 혹은 감사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묘사가 다 이 편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쫓기듯 떠나가야 했고 그런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였고 이런 교회는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릴 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나 그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편지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누린 서로를 향한 큰 애정과 감사와 그리움이 배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해 그리운 만큼 서로의 영육 간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범사의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궁극적 모델 역시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명령과 같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십자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분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것에 걸맞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 혹은 안목을 요구하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사고와 일상의 행실은 이 편지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일상에서 초래되는 내면의 어려움과 외부로부터의 적대와 박해를 직면하여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실로 만천하의 예수 복음의 영광을 시전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된 교제의 실체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말로만이 아닌 능력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로부터 21세기가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손에도 이 편지를 쥐어 주셨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보서가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독특한 것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사도행전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지의 내용을 볼 때 빌립보라는 도시의 지리적, 사회적,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이 편지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몸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셨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